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이며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일로 지키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가운데 입성하였기 때문에 종료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켜서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주일의 기쁨이 크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루 만의 부활절, 하루의 기쁨으로 그치는 부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부활주일이 단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기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부활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부활절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6월절의 절기, 기쁨의 50일 혹은 위대한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우리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이 부활절기에 기쁨과 축제를 잊지 말고 보내라고 무릎을 꿇는 것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절과 관련된 우리 교회력입니다. 이런 교회력 가운데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쭉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와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유하셨으며 이제 여리고를 거쳐 베다니를 머물고 이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해발 800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90m 정도 높아서 이 감람산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 작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함께 성지순례에 다녀온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감람산 위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 다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보통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에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베레아 지방을 돌고 여리고에 와서 쉬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를 출발해서
베다니에 머물고 그리고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감람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말,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메시아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내가 가장 먼저 무덤을 깨고 부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 또 기드론 골짜기 주변은 온통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면은 여러분, 감람산 주변은 다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메시아가 올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감람산 주변은 다 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감람산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감람산 기슭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푸느냐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어린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어오려고 할 때 마침 나귀 주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묻자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순수하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며 그들이 풀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놓고, 이 일을 놓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이 구약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언된 일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입니다. 또 이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갈 때에 또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쳤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산을 내려오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그때 그 길을 가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 역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 예언된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희망, 자기들의 소망을 성취시켜 줄 권능자, 위대한 권력자, 이 세상을 뒤엎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희망하고 기대하며 외친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나귀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면 우리도 온유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셨으면 우리 역시 낮아지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학에 대한 책 중에서 예배 드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예배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 시간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단원이고 2부는 하나님을 닮는다, 3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3부에서는 예배는 비움이다, 그리고 채움의 원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비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채우는 것. 그래서 비움이 먼저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룩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나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사랑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의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절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희망은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죽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생명은 담을 수 없다. 예배란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는 비움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말하기를 예배란 분노를 버리고 고통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는 비움의 과정이다. 예배란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을 채우고 거룩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희망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구경 삼아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그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고난당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왕, 죽임당하는 왕, 가장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백성을 높이고 살리는 왕,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왕, 그 왕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습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흰 말을 타거나 검정 말을 타거나 화려한 수레를 타고 입성하시며 당당하고 멋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달리 그는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겸손과 섬김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마리의 나귀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은혜롭고 오늘 말씀에 다 합당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쓰고자 할 때 정말로 쓰임받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한 마리의 나귀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 나귀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 것 다 내어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귀에 불과한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딱 해주시고 주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왕 되신 주의 종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 위에 주님이 계시고 내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복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이 떠나가면 주께서 다 내려서 내가 불편해서 너와 못 가겠다,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등 위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왕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를 겸손히 비우고 왕 되신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과 또 삶의 귀한 가치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인데 왕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왕이 쓰겠다고 불러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왕을 모시고 가는 왕의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내가 종이지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앞에서 황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충성을 외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황제 앞에서 곧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고난과 죽임으로 그들을 높여주신 진정한 왕,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신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우리의 왕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당신이 정말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고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까?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누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시여,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높이 높이 찬송하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누려가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시며 고난당하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의뢰하고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왕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세상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며 그와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